호산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겨울 성경학교들을 모두 마치고 나니 햇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봄이 찾아온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의 진리 되신 말씀이 봄날의 따스한 햇살처럼 찾아오는 은혜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추운 겨울이 끝나갈 쯤이었을까요? 저희 키즈 CM 겨울 성경학교를 기획하고 마쳤습니다. 연초에는 저희가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예수님에 대해 나누려고 하였고, 또 때마침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요한계시록 강의를 마치셨기에 요한계시록을 주제로 아이들과 성경학교를 진행하면 어떨까 준비하여서 저희는 Messenger of God, 하나님의 메신저라는 제목으로 7교회를 가상으로 만들고 아이들이 각 교회에 방문해서 편지를 전달하는 그런 프로젝트형 성경학교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활동을 통해 주님께서 7교회에게 전하셨던 편지를 함께 돌아보며 저희들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믿거나 말거나 나이 90이 된 사도 요한, 반모섬에 갇혀 있는 사도 요한을 연기를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소품이 모자라서 누가 봐도 예수님일 수밖에 없을 갈색 곱슬곱슬 단발 가발을 착용을 하고, 그리고 분명히 옷에도 빨간 가슴띠가 있으니 이것은 누가 봐도 예수님이지만 저는 박박 우겼습니다. I'm Apostle John at age of 90. 나 90살 사도 요한일세라고 끝까지 우겼습니다. And I'm in the prison in the island of Patmos. 근데 내가 patmos섬에 이 감옥에 갇혀 있다네 라고 우겼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은 저거 예수님이야 라고 자꾸 소리 질렀지만 제가 끝까지 우겨대니 저를 사도 요한으로, 90살 된 사도 요한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제가 마저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I don't have many days left and ready to go back to Jesus, but He came to me instead. 이젠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예수님한테 그냥 갈까 했는데 아니 예수님이 나에게 오지 않았는가? And then He showed me all the visions and I wrote everything down. So deliver it to the churches. 예수님이 나한테 환상으로 모든 걸 보여줬는데 내가 여기 다 썼다네. 어서 7교회 잘 전달하시게. 아이들은 이 말을 듣자마자 자신들이 정말 편지 배달부로 변신하여 7교회에 찾아갔습니다. 저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7교회의 장로들이 되어서 그 편지를 받고 읽었습니다. 그 칭찬을 듣고 기뻐하기도 하며 그 책망을 듣고 양심에 찔려하기도 하며 또한 약속과 징표들을 들으면서 기대감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활동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들어야 되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에 기록된 어떠한 칭찬도, 어떠한 책망도, 어떠한 언약도 다 나의 것임을, 나에게 주는 칭찬, 나에게 주는 책망, 나에게 주신 언약임을 믿고 따르는 것이었던 걸 깨달았습니다. 이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과거의 교회, 초대교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신 말씀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성경학교를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여유가 생겨서 이 계시록을 끝까지 봤는데 오늘 말씀 스크린에도 한번 띄워주신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누구는 이 책에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아주 조금 섬찟한 이 경고 문구를 그 독극물 같은 데 쓰는 경고 문구처럼 이렇게 강력한 경고를 붙이셨습니다. 우리 보시면 알겠지만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결론이자 하나님의 구속사의 마지막을 다룹니다. 창세기가 창조와 인간의 타락을 다루었다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 모든 것이 회복됨을 말합니다. 근데 만약에 요한계시록 이후에도 성경의 내용이 계속 추가되거나 더해지거나 바뀌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 귀한 구속사가 구속 계획이 자꾸 틀어지고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이 계획이 흔들리게 될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는 절대로 건드리지 마라, 더하지도 빼지도 말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에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영지주의라는 사상이 또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라 하는 이들은 자신들만의 비밀 지식을 공유하며 이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가르쳤습니다. 이들의 생각하는 방식은 당시 철학자 플라톤의 이원론에 심취해서 차용된 것으로 물질 세계는 약하며 오직 영적인 것만 선하다 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주님께서 주신 내 육신, 이 몸은 악하고 영만 거룩하다는 그런 생각을 전했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일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몸이 악하다고 해버리면은 예수님께서는 몸을 입고 오지 않았다 주장하는 바가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분명히 피 흘리고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정말 사람의 몸을 입고 죽음을 경험하시고 또 부활하셔서 사람의 몸으로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아닌 이 모든 것이 그저 홀로그램 같은 환상이었다라고 주장하는 셈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은 정말 그 행위에서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활에서 일어난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깨닫고 이해한다고 우리가 생각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데 그들은 그렇게 주장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영지주의자들 내지는 이들을 능가하는 복음을 해치는 수많은 이단들이 존재합니다. 이를테면 신천지는 요한계시록을 자신들만의 비밀 해석을 통해 풀어야 한다고 하고 그들을 결국 따라가다 보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늙은 할아버지 이만희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그 엉뚱한 주장을 따르도록 만듭니다. 몰몬교도들은 보면은 주로 길가에서 말끔한 양복 입고 공짜로 영어 가르쳐 줍니다라고 하는 멀끔한 형제 두 명이 다니면 몰몬교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책이 충분하지 않고 자신들의 경전이 몰몬교 내용이 꼭 추가되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또한 여호와의 증인은 역시 성경의 여러 부분을 특히 이 책도 그렇고 여러 부분을 자의식으로 해석하여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고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전 초대교회 때 이 영지주의의 이 뿌리가 이후에도 이렇게 이단으로 나타나서 지금도 성도님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예전부터도 아셨고 지금도 어떻게 될지 다 미리 아시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서 더 새로운 계시는 없다. 그리고 이를 더하거나 빼면은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강력히 경고하셨습니다.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단에 빠졌던 제 주변의 지인들의 얼굴들이 떠올랐습니다. 이단들은 분명히 자신들의 교리를 정당화하고자 말씀에서 이것을 저것을 빼거나 더하고자 합니다. 때로는 이들은 신도들을 조종하고 통제하려거나 혹은 자신들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이런 거짓된 가르침을 나눕니다. 근데 우리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모두 무지하거나 신앙이 약하거나 어떻게 연약했으니까 넘어갔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이단에 빠지게 되는 케이스는 단순히 본인이 잘못되거나 뭔가 부족하게 신앙생활을 했고 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닌 이단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그 피해자를 조직적으로 노리고 포섭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더욱 깊게 깨닫게 된 것은 제가 이번 설교 말씀을 준비하며 한국기독교 이당 상담소 협회에서 운영하는 이당 상담 과정을 등록하게 되면서였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 대한 소식을 우리 신학대학원 동기 목사님들 단톡방에서 들었습니다. 제가 성경학교 끝나고 이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저한테는 이 광고가 그냥 광고가 아니었습니다. 저한테는 하나님의 강력한 콜링이라고 생각이 되었고
소정의 학비를 내고 이 과정에 지금 등록을 막 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추천해 준 분은 저희 신학대학원의 동기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한동대학교를 졸업을 하셨고요. 외향적이진 않지만 대화를 하면은 대화도 잘 통하는 되게 무던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첫 학기를 보내는 몇 주가 지난 다음에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전도사님이었죠. 당시에는 신천지 행동대장으로서 꽤 오랫동안 활동을 했다가 겨우겨우 빠져나오고 이단 상담소 사역을 한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강의에서 들어본 이단들은 단순한 사기꾼이 아닙니다. 그들은 철저한 시스템을 가지고 성도인들을 표적 삼아 접근합니다. 성경을 아주 정교하게 왜곡하고 논란을 피해가는데요. 그럼 우리에겐 어떠한 대책도 없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런 미혹하는 자들을 알아낼 수 있는, 분류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분명히 주신다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 중 최고는 바로 진품이 무엇인지 깊게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감별해내듯이 세상에도 무언가 진품과 가품을 감별해야 되는 어떤 직업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보석사, 세공사, 다이아몬드 감별사인데요. 다이아몬드 감별사가 되는 것에 이제 선정된 사람들은 한동안 이 가품을 가려내기 위한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24시간 내내 거의 몇 달 동안 진짜 다이아몬드만 보고 삽니다. 가짜를 공부하지 않습니다. 오직 진품만 그렇게 몇 달 동안 유심히 바라보며 훈련을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정말 누구 눈에 봐도 똑같은 가품을 아무리 갖다 놔도 3초면은 바로 판독해낼 수 있게 된다 합니다. 저희들도 지금 오후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또 주일 예배, 본 예배, 수요 예배, 성취예를 비롯한 다양한 예배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단 판별가가 되려면 첫 번째로 진리된 말씀을 깊게 알아야 되고, 진리된 말씀을 내 품에 가까이 매일매일 두고 보아야 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모두가 그런 참 진리를 걸러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단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이단을 경계해야 되는 것은 분명 맞는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이단뿐만이 아님을 또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 말씀을 내 입맛에 따라 취사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면 할렐루야. 하지만 내 죄를 책망하신다고 하면은 제가 할 일입니까? 가인과 아벨의 모습이죠. 그게 제가 동생 보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말하거나 회피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모습에서도 내가 배우거나 섬김 받는 것은 너무 기쁘지만 정작 가르치거나 섬기라는 부르심을 받을 때에는 예배당을 빨리 벗어납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는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이나 찔리는 말씀이나 모두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온전한 말씀을 듣게 되면은 분명 그 말씀은 나를 찌르고 쪼개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듣는 말씀이 나에게 찔림이 되지 못하고 나의 골수를 쪼개고 있지 않다면은 어쩌면 우리는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서 듣고 있을지 모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을 또 나누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좋은 말씀만 취하며 듣기 좋은 말씀을 취하며 실천하고 있지 않다면은 이 역시 우리는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서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모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저도 나누면서 스스로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단들이 말씀에 거짓을 더하고 어떤 말씀을 빼는 건 그렇게 경계하면서 정작 나 자신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고 있지는 않은지 많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특별히 헌신 예배로 이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귀한 606162 여전도의 성도님들은 제가 신앙적으로 존경하고 의지하기도 하는 저의 어머니 세대입니다. 네, 저희 어머니 주민번호 앞자리가 600. 네,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606162 여전도회 중에 좋아하시는 권사님들 참 많은데, 지사님들 많은데 보니까 제 어머니 나이셔서 네, 제가 그렇게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들 이 앞에 있는 이 사람도 결국에 이 세대가 키워낸 그런 믿음의 열매입니다. 네, 어, 이것을 반대로 생각을 해보니 제 어머니 세대라는 것은 지금 우리 여전도의 자녀 세대가 바로 젊은 부부 세대 아니면은 이제 새로운 다음 세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봤던 이 세대 성도님들은 정말 말씀대로 살아온 분들이었습니다. 제 눈에 부모님 세대는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모든 장소에 가서 섬겼습니다. 주일학교, 성가대, 네, 그리고 그 외에 무슨 이름이 있는지도 모르는 부서까지 다 찾아가서 하나같이 섬기고 계셨습니다. 제가 중등부를 다닐 때 저희 부모님도 중등부 선생님이셨습니다. 같이 계셔서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은혜가 참 됐습니다. 제 부모님 연배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모여서 막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사역하시는 걸 저는 두 눈으로 보면서 자랐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여전도의 집사 권사님들, 충정교회를 세우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 중 한 분입니다. 우리 격려와 위로의 박수 한 번만 좀 나누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윗세대 분들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아왔던 분들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리고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렇게 고생하고 헌신하면서 그리고 힘든 내색도 하지 않으셨는데 자신이 잔뜩 수고해놓고 생색도 낼 줄 모르셨습니다. 이는 마태복음 6장 4절 5절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였습니다. 너는 불쌍한 사람을 도울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너의 착한 행실이 남의 눈에 띄지 않게 하라. 그리하면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실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구제대로 산 사람들이 바로 내 부모님 세대구나. 큰 감격을 느꼈습니다. 이 신앙의 길을 분명 그대로 다시 걸어야 된다는 확신도 갖게 되었습니다. 들은 대로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 없는 거 더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 입맛대로 빼지 않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저도 따라야겠다 느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까지 분명 이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무엇을 남겨야 하겠습니까? 어떤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어떻게 그들에게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심어줄 것입니까? 이제 우리의 신앙이 단지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우리 자녀 세대와 다음 세대까지 굳건히 이어지는 믿음의 유산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이 마지막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에서 더하지도 빼지도 않는 신앙을 온전히 지켜나가며 다음 세대에게도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복음만을 외치며 전하고 나누는 우리 모두 되게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이단과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주님 나라를 확장하는 충정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6061, 62 여전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